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보니까 좀 되게 쑥스럽네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우리는 저기 하늘독서불패라고 고양시에서 우리가 16년, 거의 한 18년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가 계속 금요일 아침 7시면 함께 모여줘서 1시간 정도 책을 읽고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가 처음으로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자, 올해 읽었던 몇 개의 책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전체적인 부분을 이 부흥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책들을 계속 또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뭐 우리 제일 또 우리 형님이고 또 어르신 우리 박남규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한번 시작하는 게 좋겠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늘 독서 모임에 늘 임마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부흥이라는 책을 나눌 때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시고 아멘. 또 우리 모임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그때 한번 이 부흥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너무 우리가 좀 좋다고 해가지고 영화 한번 보러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상 목사님 그때 영화 보러 갔을 때 어땠어요? 사실은 이제 저는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는, 좀 충격을 받았다. 그 이유는, 지금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저는 시각이 참 좁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대한민국 안에서 고양시,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만 있었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고 계신다. 근데 그게 세계 곳곳에서 이제 부흥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걸 생각해 보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영화를 통해서 좀 저의 어떤 시야를 좀 넓혀주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지금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후에 좀 부흥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부흥을 위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예, 부흥을 위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시는 어떤 시발점이 된 그런 그 영화가 아닌가. 네. 그래서 지금도 그 감동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감동이 이제 남아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 삶으로 좀 연결되고 있는 거죠.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부흥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 책,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책에 대한 뭐 내용을 깊이 있게 뭐 간다는 것보다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한 부흥의 7가지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꼽아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캐스팅하는 데 응답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부흥의 7가지 원리가 있다. 그래서 저자였던 우리 윤학열 감독님께서 5개 대륙 120여 도시와 또 130명의 증인이 목격한 성령의 어떤 시나리오를 통해서 만든 실제적인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그 영화 다큐식으로 영화도 만들었고, 그래도 박남규 목사님께서 영화 보고 나서 감동이 밀려오는 그 옛 삼각산의 메아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기도에 그 그냥 끊이지 않았던 그 삼각산에서 들렸던 그 기도 한번 메아리. 약간 1분 정도만 한번 그 삼각산의 그 메아리, 그때 그 메아리가 어떤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90년도 초, 88년도 말,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성기가 그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산 골짜골짜마다 기도마다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아니했던 당대의 그때 시대가 아닌가. 그러면서 저도 신학하면서
동기 목사님들과 함께 알게 되어서 상호서 올라가서 기도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나네요. 이제 가면서 이제 올라가서 감자바위나 사자바위나 능력봉 올라간 중간이나 올라가서는 외치는 것이 있었어요. 한번 외쳐볼까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면 밑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막 같이 호응하며 올라왔던 그 당대가 최고로 지금도 막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산이나 그리도 가면 지금도 크게 주여도 하고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미 그때 막 기도했던 그때 막 힘들이 밀려오는 것 같은 것들을 느끼고 또 민족재단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민족재단에서는 작정하고 그리고 작정한 사람만 이렇게 들어가서 했던 그때 당대 시간이 있었고 그 끊임없이 낮이든 저녁이든 그 산에 삼각산에 끊임없이 올라갔던 수많은 사람들 행렬 진짜 그 밤에 그 행렬은 정말 지금도 눈에 할 정도로 어린아이 손을 잡고까지 올라왔던 그 당대 그런 뜨거운 기도의 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간증들이 삼각산에서도 일어났고 그 기도가 지금 한국의 영향력을 구석구석에서 미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번 부흥을 영화를 보면서도 참 모든 것의 기초는 그래 기도야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우리 상호 목사님처럼 다시 한번 부흥에 대한 마음들을 가지셔서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때 일어났던 이 부흥의 열기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약간 좀 멈췄다, 정체가 되었다, 아니면 후퇴되었다.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어떤 현실인 것 같은데 그 원인에 대한 부분들도 나중에 뒤쪽에 보면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나누는 걸 하고요. 한번 순서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킬 때마다 하나님의 완성된 시나리오가 있다고 하는데 그 시나리오 속에 하나님께서 로케이션, 그러니까 장소를 선정해 두고 거기 누군가를 항상 캐스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중심에 로케이션 그 장소에 주연 배우로 캐스팅을 시키는데 그 캐스팅 되어지는 사람은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자꾸 캐스팅을 시킬까요? 이제 부흥을 꿈꾸는 사람 한 사람을 찾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를 보면 부흥 자체를 기대하지 않는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안 되는 이유들을 우리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부흥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고 지금도 이제 부흥은 일어나게 될 텐데 사실은 부흥은 하늘이 땅에 맞닿는 것,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땅을 만지고 치료하는 것 이런 일들이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부흥을 꿈꾸지 않게 되었다. 우리 박남기 목사님께서 제가 갈매산 다녔는데요. 저희는 90년대 후반에 갈매산에 산기도를 깨웠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그토록 산에서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면 부흥을 꿈꿨기 때문입니다.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었고 그런 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왜 부흥이 죽어버렸는가? 우리가 부흥을 꿈꾸지 않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찌 보면 거부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부흥이 멈춰버린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원리 첫 번째 가운데서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부흥은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부흥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우리 김평신 목사님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기획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그 부흥을 꿈꾸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책에서 그걸 진짜 멋있게 표현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문이다. 예,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는 또 반대 방향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흥을 꿈꾸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방문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부흥을 꿈꾸는 사람에게 방문하시고 전혀 부흥에 대한 관심이 없는 곳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꿈꾼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처럼 부흥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미리 딱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부흥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게 아닌가. 예,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원리에서 나옵니다. 예. 왜냐하면 완벽한 스펙 대신에 준비된 한 사람. 그러니까 부흥이 그냥 하나님이 찾아올 때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준비된 돼 있어야 될 거예요. 뭔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정기 목사님하고 우리 이정호 목사님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때 종족 사회잖아요. 종족 사회에서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음과 같은 그런 일인데,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 부흥이라는 영화에서도 좀 많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에 있는 그 목사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학살당하고 불태움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그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봤더니 밤에 계속 철야하면서 그 부흥을 그 성도들과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었더니 한 마을 자체가 교회가 되어버렸던 그런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로 세로 3km가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그 드론으로 그 예배드리는 7시간 동안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놀랍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나도 주님 앞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그 부분에 좀 도전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사야 6장 8절에 그 말이 있잖아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실 때 순종하시고, 이정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약간 미국에서 약간 공부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04년 웰즈 붕이 있었고 또 1906년에 아주사거리 붕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게 가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 현장에. 근데 유일하게 그 붕의 현장을 다녀오신 거죠. 예, 제가 미국에서 이제 오순절 교단에 있다 보니까 그 뿌리가 주로 이제 아주사 거리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으로 스토리를 많이 들었고, 직접 그 장소에는 제가 가지 못했지만 제가 그 펜사콜라에 있는 그 장소에는 그때 부흥이 있을 때 같이 가서 코스타에 있을 때 큰 할리집에서 2009년 그 장소에 가서 있었는데, 그 부흥의 장소에 사실 제가 준비가 잘 됐는지 아니면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좀 그런 부흥하는 곳에 갈망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저런 부흥에 대한 뭔가 그 맛보고 싶은 그런 갈망함. 그래서 그 부흥의 장소에 갔더니 그 부흥의 그 현장에서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각자가 다 개인이 다 준비되어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난 준비된 거 같지 않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아니면 갈망하는 마음 또 어떤 인생의 여러 어려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 나왔을 때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또 다른 어떤 부흥을 경험하는 걸 통해서 또 다른 부흥의 주인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아주사거리를 갔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웨일즈로 가고 또 그 트터진 교회에서 또 한국 원산으로 오기도 하고 여러 방향으로 오면서 그 부흥의 불길이 옮겨갔던 것을 보면서 그 부흥의 세대는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을 계속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역사가 지금 끊이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어떤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그 준비된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그 사람이 순종했을 때는 그 뒷단에 보면 그게 있더라고요. 왜냐면 결국 아까 우리 박남기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부흥 안에는 결국 기도가 있대요. 그 기도가 영적으로 저축이 된 사람, 정말 그것을 꿈꾸고 기도하면서 계속 영적인 것을 저축해 차곡차곡 쌓아갔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결국 부흥으로 인출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얘기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반 노보츠가 11년 동안 끈질기게 기도를 하고 저축을 했을 때 6명으로 시작됐던 이 점심 기도회가 100만 명의 회심으로 이루어지는 엄청난 영적 은행 계좌에서 인출하는 그 일들이 발생됐죠. 우리 김백신 목사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 로이드 목사님은 어떻게 말하냐면 애통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사람, 그런데 마귀에게 다 빼앗기고 멸망당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마음에 애통하는 것이거든요. 기도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우리 성도를 때는 바라볼 때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만 마치 눈먼 자처럼 귀머거릴 자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짖지 못하고 꽃길동도 아니고 주여 아버지께 마음을 쏟아내야 되는데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을 보고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에 나아가 꽃다는 보릿자처럼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주변을 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짖고 정말로 그런 애통하는 마음, 존 로이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 이것들이 쌓여서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캐스팅하셔서 역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도가 참 중요하다, 부흥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목사님들은 좀 기도 저축을 얼마 정도 좀 하고 계시나요? 참 부끄러운 부분이 참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기도를 가장 잘할 자신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제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점점 사라진 것이 바로 기도더라고요.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제 모습을 또한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부터 먼저 회개하는 마음이 들고요. 정말로 다시 기도의 그 자리를 다시 지켜야 되겠다. 정말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새벽마다 음악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수요일이나 금요일날도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 회개 그리고 다시 저부터 기도의 새바람을 일으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면 또 회개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부흥의 원리 네 번째가 기도하면 회개라는 내관을 건드릴 때 폭발한다. 기도가 불을 붙이면 과거의 재고백도 나오고 또 순간적인 순종이 부흥을 폭발시키는 것 같은데 근데 기도가 점화가 돼야 결국
회개, 부흥에 폭발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늘 이렇게 우리가 뭐 웰즈의 부흥도 있었고 최근에 일어났던 23년도 에즈베르의 부흥 같은 경우도 Z세대 청년들이 자발적인 회개로 타오르는 16일 동안의 연속된 예배도 진행된 것 같은데 우리에서 이걸 경험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박남기 목사님을 보면 박남기 목사님이 매일 10시가 되면 잘 안 있던 간에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던데 목사님 왜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제가 중보 기도를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영성을 유지하고 마지막까지 쓰임받기 위한 몸부림. 그래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기도에 매려고 항상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또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부활절 20일 전, 또 추수감사절 20일 전이면 철야를 작정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만 있으면 조금 더 기도를 하려고 한 몸부림이라 할까요? 몸부림. 그래야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지 않을까라는 저와의 싸움의 절차한 또 싸움이죠. 그리고 성도들의 생활과 삶이 좀 편안하게 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좋은 소문들이 들려오고 그런 삶을 좀 풍성하게 살았으면 바른데 그래서 교회에 간증이 끊임없는 간증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바람 속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교회들마다 시간을 정해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우리부터 뜨겁게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